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통은 한 구절 정도로 설명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네, 돌아온 당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사실 봤지만 볼 때마다 이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둘째 아들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그 유산을 먼저 좀 땡겨 주십시오.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즐겁고 방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진 게 모든 게 다 소진되고 나서 이제 거지꼴이 되고 아무도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가 먼 데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막 멀리서 달려가가지고 내 아들아 하면서 막 귀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해가지고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는 사랑이 이렇게 크고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은혜로 받으면서 또 큰 감동을 느끼고는 합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탕자였는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다시 찾은 바가 되었다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끝이라면 사실 얘기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죠.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면 이 뒷이야기는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뒤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들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뭘 잃어버렸다. 처음에 말씀 이 첫 구절에 보면 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8절부터 있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한 드라크마 그 귀한 돈을 잃어버리는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뭘 잃어버려요. 아주 귀한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찾고 그래서 찾았다 해서 기뻐하자 잔치하자 하고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유독 이 잃은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찾았으면 이제 기뻐하자 하고 끝이어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맏아들이 따당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마무리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기승전전전 하면서 막 갈등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나 보다 했는데 다시 갈등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돌아와서 큰 잔치가 열린 것을 보고 아주 화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아주 항변을 거센 말로 하고 있죠. 그 맏아들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 제가 수발 들고 아버지 시키는 일 다 하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 제가 하나 어긴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명은 어긴 일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이 맏아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뒤에 이 집의 분위기가 과연 어땠을까? 그렇죠. 이게 막 온 동네에 소문이 막 났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집 둘째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줬더니 세상에 며칠이 안 돼서 집을 나갔대. 들어보니까 막 나가서 술 마시고 막 방탕 여자 만나고 막 쓴대. 막 이렇게 동네에 소문이 막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엄마 아빠 막 부끄럽고 막 그런데 그 집도 맞죠. 찬물을 쫙 끼얹은 것처럼 다 조용.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침울하고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꿋꿋이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 과연 그 가정에서 또한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을지가 그려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을 볼 때, 와, 그 사람 참 건실한 청년이야.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 그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쉽게 우리가 말할 때, 야, 그 사람 진짜 착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보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야, 둘째가 그렇게 집을 난리를 쳐놓고 나갔는데도 그 첫째 아들은 진짜 착하지?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만 보였던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오자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주 막 화를 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면 얼마나 고분고분하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었을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동생이 돌아오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뻗대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그냥 착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 그 착하게 보이는 행동의 내면에 그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맏아들은 진작에 동생과 같이 살 때부터 동생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행동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머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의 어떤 그런 행동인데 그런 스타일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건 좀 즐기고 싶고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나 막 뭔 제재를 받는 것 같고 난 좀 내 맘대로 아빠랑 멀리 떠나서 좀 살고 싶어.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곁에서 늘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조용히 묵묵히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큰아들이 보기에 저거 언제 정신이 들까? 저거는 저 망나니 같은 저거 언제 도대체 사람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맏아들에게 동생의 모든 행동들이 아마 용납하기 힘든 도저히 동생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사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너무나 정반대인 유형의 두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맏아들이라는 인물을 딱 등장을 시키시는데 그것도 하필 동생이라는 정반대 아주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대단하다 너 너무 충성되다 너 너무 성실하다 할 만한 그 아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두 아들의 갈등 그 두 아들과 또 그 맏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앞선 비유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잃어버린 무엇을 다시 찾는 것, 그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렸던 것 중에 정말로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찾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또 이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두 가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다양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역사로 생각해 보면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로마에 막 뇌물을 이렇게 바치면서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그런 민족적인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들어가서 자야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엄청 우리 백성들 수탈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헛되게 받은 거 있으면 제가 그거 4배라도 갚을게요. 제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 다 용서를 구하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눈을 흘기는 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본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어떻게 창녀를 용서해 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도저히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아주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기보다는 그 율법 자체를 맹신하고 그 율법 자체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율법 자체를 섬기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그들이 더 충성되게 더 열심히 섬기면서 점점 더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또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죄인들이, 명백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 라고 하는 그들 또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것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해야 더 이야기가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쾌락과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마음도 아마 떠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작부터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좀 떠나야지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뇌피셜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몸도 완전히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누가 봐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도 마음으로는 결국 아버지를 떠난 채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집 떠나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살면 자기 일시적인 쾌락이라도 좀 누렸을 텐데 잠깐 즐거운 그 즐거움이라도 좀 누렸을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내가 내 삶의 기쁨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살다가 그 소소한 기쁨 같은 걸 누리다가 아 이게 기쁨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 삶의 만족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환대해 주면서 야, 너 너무 잘 돌아왔다. 너 진짜 너무 잘했다. 하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아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하는 그 돌이키는 기쁨까지 2배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근데 맏아들은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아버지께 성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빠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세상에 저한테는 이렇게 좋은 거 해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너 이거 원래 다 누릴 수 있는 거였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와서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맏아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넘치도록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맏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지.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할 때 하나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내가 다 그 명을 받들어서 다 잘 지키는 거지. 그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 맏아들이 했던 충성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야, 너 정말 충성하고 진짜 너무 성실하구나 하는 그런 아들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내 말을 어김없이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원하시지만 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서 누릴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네가 다 누리기를 원해. 아버지는
충성하는 아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음에 기쁨을 느끼고 나와 함께 있음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겁게 누리며 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반쪽만 이해했던 맏아들의 눈에는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일절 섬기는 것 없이, 충성된 것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이 마음껏 살다가 돌아온 둘째가 자기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대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에 대해서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독이시면서 야, 너도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이 일해온 맏아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게 다 네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이거 하기로 원하기만 했으면 나도 잔치하고 싶어. 나도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싶어. 네가 원하기만 했으면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 너무 충성되고 너무 열심히 했지. 넌 내 말에 어김이 하나도 없었지. 너 너무 귀하다. 그렇지만 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산다라는 것 중에 네가 못 누린 것들이 있잖아. 네가 지금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시기하는 그거, 동생이 돌아와서 누리고 있는 그것들, 너는 다 원래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네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 너 이제 그것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너 그 기쁨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너도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께 충성하면서 또 아버지의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이었다면 아마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맏아들도, 그 형님도 야, 네가 너무 잘 돌아왔구나 하고 아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예, 네가 왔으니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하면서 그 잔치를 같이 즐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기도 했지만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얘 너는 아버지를 떠나 있어서 그거 다 못 누렸지. 너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던 거 이거 너도 좀 같이 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시기가 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맏아들도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린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막 아버지와 잔치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데 맏아들은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저 아버지가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권하는 데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린 결말일까? 열린 결말을 왜 사용하였을까? 열린 결말은 그렇잖아요. 청자들에게 자, 네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엔 이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니? 라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너 결론을 어떻게 짓고 싶어? 하고 넘겨주는 것이 열린 결말의 묘미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 너네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좀 맏아들 같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저 또한 맏아들처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충성이다 혹은 열심이다 순종이다 오직 그것만 있는 것처럼 치우쳐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누려야 되는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감사와 축복들, 그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내고 싶고 또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너무 치우쳐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등한히 할 때가 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는 내가 맏아들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누려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우리 사원성 가족들은 1절 막 하나님의 사랑도 잘 누리고 하나님께 충성도 잘 드리고 난 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뭐야 너 잃어버린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렇게 혹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은성 가족들만큼 사실 하나님 앞에 열심히인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충성되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지만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과 봉사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사실 그거를 너무나 잘하고 있고 우리 사은성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거 다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사은성 가족들에게 저와 같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에 조금은 치우쳐 있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기쁨을 조금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죄나 어떤 그렇죠. 판단이나 이런 것 같이 들리지 않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너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여기시지 않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니까 돌이켜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인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데서 돌이키니까 돌아오기 쉽잖아요.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닫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도 그래도 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잖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 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라고 혹시 자칫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두 가지 기쁨 중에 한 가지를 좀 놓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좀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를 속히 깨달으면 속히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야, 너 조금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 나와 함께 있는데 좀 더 즐거워하고 좀 더 나와 함께 있음을 즐겼으면 좋겠다. 너 나와 함께 잔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충성과 열심만을 요구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또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사랑과 회복, 치유와 기쁨, 능력과 권세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헌신도 이것만 참으면 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 4차원 가운데 그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4차원의 영적 세계 가운데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모습, 하나님과 파티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그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3차원의 삶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 내가 진짜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깊은 교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조금 느끼기 어려운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영적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본 사람만이 행위나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함께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또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만나서 춤추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